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2019년도 행정을 시작하는 달로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 2020 비전이 2년 남았는데 그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 교육하고 또 신앙 훈련을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에 잠시 들렸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1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모르고 세례 요한까지 아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데려다가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 받는 일까지 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척 멤버를 데리고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무리가 늘 어떻게 보면 신경전을 벌이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러니까 이 12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또 석 달 동안 가르칠 때 또 더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성장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 말씀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와서 이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었던지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훈련,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왕했다 되어 있습니다. 흥왕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2명에서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가 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제자 삼는 이 사역이 꽃을 피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킨 또 다른 요인은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환자들에게 얹었는데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런 사역이 뒷받침되면서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 뒷받침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말씀과 치유의 역사가 양날개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간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바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었을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능력이 좌우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교회에 장착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장착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물론 나름대로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두 가지의 이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영적 무기가 장착되었을 때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마술사 한 사람과 유대의 제사장 서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있는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을 이 환자를 향해서 어떤 질병아 고쳐지라 이러면 고쳐졌는데, 근데 이 마술사들이 얘기할 때 이 귀신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가 외치고 선포하는 예수, 또 바울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 내가 아는데 또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앞으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술사에게 달려들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때렸던 것 같죠. 그래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저히 못 이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집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해코지하고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제압당해가지고 옷을 벗어 던져놓고 얻어맞아서 도망갔다. 이런 게 이제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에베소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7절에서 19절 내용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아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 일을 듣고 마술사들이 귀신에 의해서 혼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야, 그 예수라는 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쳤는데 마술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고 흉내내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한 부분들을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이 별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분량, 그 책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 한 양은 그냥 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 5만이면 5만 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면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뭐 우리가 하루 일당을 벌으면 10만 원을 친다면은 5만 데나리온이면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7명의 연봉을 다 불태워서 없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이 미신 우상 마술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앞에 마술이 꼼짝하지 못하니까 이 마술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술책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 산업이 붕괴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을 마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마술사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화가 청산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역사, 그리고 사회가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59주년 설립 예배를 맞이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의 이 모델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 이 제자 훈련,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배우는 이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네, 그래서 말씀도 놀랍게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를 바꾸는 교회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말씀과 치유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 교육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성경 공부, 다양한 어떤 큐티 모임, 또 다양한 어떤 가르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어도 참여하지 아니하면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소그룹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월 1회 정도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구역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좀 활성화해서 구역에서도 좀 이게 조금 구역 모임이 좀 신나고 즐거운 그런 구역 모임이 되도록 하고요. 우리 전도회나 또 전도회 아니라도 또 주중 모임이나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어떤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사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하시고 교회에서 많이 모이시고 아니면 밖으로도 자주 나가시고 그래서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사역은 그렇게 하고요.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능력하는 은사는 일단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의 시간도 사실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자, 이 특별한 은사인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가 또 개인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마음껏 쓰시고 또 없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치유와 또 이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한편으로는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교육만 하니까 이게 뭔가 또 이적이나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나서 교회가 뭔가 균형 잡힌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런 치유 사역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사역을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 이 마지막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외에 이 3차 선교 여행 때 다른 교회는 크게 부각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에베소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또다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내죠. 그러면서 또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든 이 역량을 다 총결집해서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20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제 2년 남았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2년 동안 더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히 전도할 때에 불신자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교회에 좀 다시 초청해서 또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모델,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동교회라고 합니다. 안동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뭐 그래 유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안동교회가 우리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한 2,000명의 성도가 모입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안동교회를 주목하게 되었느냐? 이 새 에덴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이 여기에 가서 아마 집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문에 기독교 한국신문이라는 신문에 10월 26일자 신문에 안동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다녀온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별히 안동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고 109년이니까 우리하고 2배 차이가 나죠. 109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면서 교회가 싸워서 분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09년이나 됐는데도. 분열하지 않고 대신 21개 교회를 분립시켜주고 개척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독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롭게 내보내서 분리하고 개척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작년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2,000명 모이면 이 수도권에서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죠. 자, 이 교회에 교회가 석조로 된 건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네. 자,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석조로 된 교회 건물이 193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참 이 돌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게도 보이지만 37년도에 저렇게 돌로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밑에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81년 된 교회. 당시에 이제 안동에 가면 이 교회 건물을 꼭 봐야 된다. 그 시대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안동에 가면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누구나 한번 가서 봐야 된다. 그럴 만큼 저 교회가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109년의 이 역사를 가진 한 번도 분규가 없었던 이 교회. 그리고 분리시켜주고 개척시켜준 이 감동의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 교회도 물론 너무 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이 되면 우리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백석 지역 하면 백석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랜드마크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규를 거치지 않고 109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자기 교회만 안단 말이죠. 우리 교회, 내 교회. 다른 교회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교회의 모델도 앞으로는 교회가 성장 부흥하면 이 안동교회처럼 베풀고 나누어주고 또 많이 분리시키고 개척시켜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말이죠. 물론 뭐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이피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71년 된 교회입니다. 1947년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1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이 넘어요. 1,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71년 동안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인들의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속에 실천하도록 교회가 계속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150명밖에 안 되지만 워싱턴에서 계속 섬기는 사역을 하니까 수많은 후원들이 교회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사역의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주님이 섬겼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반드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복만을 가지고 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제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카페와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 수입이 나오면 그것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저임금을 통해서 이 주택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집 지어주는 이런 사역도 한다고 합니다. 마약과 알코올, 실업,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집을 운영하고 미리암의 집을 운영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 45가지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연간 1,500만 불이 이 교회에 후원이 되어서 마음껏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과 외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섬기고 봉사하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델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 교육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받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 교회 교인이 되려면 뭐 이거 안 하면 그럼 교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명 정예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3년이 되는 소요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할까?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 헌금 드리고 자신이 먼저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것. 소그룹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제자 훈련 모임. 45가지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할 것. 반드시 봉사하도록. 영적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 발표할 것. 간증문이죠. 간증문. 매년 관상기도, 영성수련에 참여할 것. 관상기도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여름에 하는 수련회와 같은 이런 데 반드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자격을 매년 경신해서 그래서 여기에 못 미치면 교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직분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안 세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 옆에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자로서 섬기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9주년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 훈련,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안동교회처럼, 세이비어 교회처럼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모든 교회 위에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교회 위에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